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온전케 하시며 산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산 돌이 되어서 생명의 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여기서 이 남봉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1:1 그림 전도 훈련을. 또 지방에서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 해서 지방의 행사로 같이 하도록 해서 이웃 작은 교회들도 와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여러 말씀을 오후 2시에서 6시 반까지 계속 선포를 하셨는데 제게 툭 던져진 말씀은 전도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남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지, 전도자가 안 된 사람은 아직도 이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은 전도 대상자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상황에서 정말 아쉬운 게 왜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을 강력하게 하지 못했나? 왜 성도들에게 그것을 더 하라고 가르치질 못했나? 왜 이렇게 좋은 위치에 좋은 교회, 좋은 이런 모든 조건을 가진 교회에서 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기를 결단한 거예요. 어저께 훈련을 마치고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한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오늘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와 너무 좋은 의미가 담겨져서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해요. 솔개의 결단인데, 솔개는 독수리과의 같은 독수리의 모습을 가진 그런 아주 매서운 눈과 발톱을 갖고 날쌘 날개를 가진 그런 날짐승인데, 보통 독수리들이 한 40년을 산다고 그래요. 그래도 많이 사는 거죠, 새가. 근데 이 솔개는 한 40년을 살다 보면 이제 날개 이 깃도 이제 굵어지고 이제 그래서 나는 뒤에 지장이 있고, 부리도 약해서 뭘 쪼는데 지장이 있고, 발톱도 약해져 가지고 뭘 움켜 잡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늙은 솔개로, 늙은 독수리와 같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솔개는 그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리를 뽑아내고 돌에다 막 쪼아가지고 자기 부리를 다 쪼아내서 그 부리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부리가 나오면 자기 발톱을 약해진 발톱을 다 뽑아버려서 발톱이 다시 날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자기 깃털을 다 뽑아내가지고 새로운 깃털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다시 창공을 날고, 주로 이제 이 독수리는 들짐승 같은 거 사체 이런 것도 먹고 살지만 주로 물고기를 많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바다를 날면서, 이 물 위를 날면서 그 물 수면에 이렇게 가까이 온 고기를 그냥 내려가서 그걸 발로 움켜쥐어서 그
갈고리 같은 발로 채고 잡아가지고 그걸 쪼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년을 살다 보면 다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날쌘도 없고 그것을 잡아내지도 못하고 그것을 쪼아 먹기도 불편한 이제 그런 존재가 되므로 그냥 늙어 죽는 거예요. 일반 독수리들은 거의 40년이 되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솔개는 그때 환골탈태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뼈를 깎고 새롭게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다 뽑아내고 새로워져서 그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결단해요. 어떻게 할까? 그냥 죽을까? 이걸 다 뽑아내고 다시 살아날까? 그래서 그렇게 환골탈태를 함으로 그가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도 한 70년을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70년 되니까 이제 다 같이 건강하고 막 힘이 있고 정말 튼튼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도 여기저기 병이 나고 약해지고 뭐 별 수 없이 늙더라고요. 그래도 힘을 내려고 운동도 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인생을 결단해봐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걸 준비해보고 새로운 도전을 걸어봐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남이 하는 걸 보면 뭐 그러는가 그러지만 얼마나 부담되고 힘드는 건지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이걸로 인생이 끝나는 거라. 그래서 난 목회도 다시 새롭게 새로운 이 조금 부족한 그 부분을 내가 보충하고 마치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가진 인생을 새로운 곳에 새로운 역사로 도전해서 새 일을 이루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다시 새 힘이 나고 새로운 일들이 다가오고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정말 한낱 보잘것없는 미물인 이런 솔개가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키기를 결단하고 어떻게 변화된 인생을 사는가, 이걸 배우면서 여러분들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결단, 내가 변화되어지려는 결단, 그래서 새로운 역사로 나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결정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오늘 이 솔개가 결단하고 환골탈태함과 같이 여러분이 결단하고 환골탈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삽니다. 자기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제 마음대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어진 것대로 그대로 삽니다. 어떤 변화를 갖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오던 습성,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쁨을 가질 때는 어느 사람이 결단하고 변화될 때 기쁨이 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슬플 때는 왜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저렇게 살다 저 인생으로 마칠까?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갈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성도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보통 독수리과는 40년을 삽니다. 솔개도 40년을 살면 다 저렇게 부리도 날개도 발톱도 쇠해집니다. 네, 그 중에 이 솔개라는 날짐승은 자기 부리를 뽑아내고 자기 깃털을 뽑아내고 발톱을 뽑아내고 그래서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40여 년 전 내가 그때 이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세상 것만 잡아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며 살다가 폐병쟁이로 피토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깊은 어둠의 병 중에 피를 토하면서 어느 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새롭게 비상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천에 와서 개척을 또 할 때 나는 서울의 즉사 병원에 원목을 근무했고 서울에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다 버리고 다시 금식기도 하고 있는 중에 내가 예상하고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여기 개척을 하도록 하는 그 일로 내가 옮겨질 때 그때도 새로운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 해보라면 하지. 그러지 않았으면 여기 삼광교회가 이렇게 있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저에게도 제 운명으로 끝날 것 같은 인생. 그러나 결단하고 변화를 가짐으로 새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이렇게 돼서 보통의 우리 친구들, 우리 나이의 사람은 다 이제는 그만이지, 다 했지, 그만하면 됐지, 저더러 쉬라고 합니다. 저는 일 중독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와 가치 없이 내 노년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또 도전하기 위해서 변화를 갖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도전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보다 훨씬 더 어려움에 부딪힐 상황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삶과 함께 성도들이 오늘이 그런 결단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이 어떻게 결단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새로운 역사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개를 보면서 저는 솔개도 저리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왜 여러분이 변화 안 되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목적하고 이 세상에 뭐 조금 하나 더 갖고 그냥 희죽거리는 삶 사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만두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알고 그 주인의 뜻에 맞는 삶을 결단하고 그를 바라보며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린 주님과 함께 부활의 날개를 치고 생명의 날개를 치고 새 역사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하시고 변화되시고 온전케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땅만 바라보고 손바닥 계산하면서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 주님 계신 곳에 가라고 그렇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가 어떻게 살아갔나 바라보라. 그 예수 앞으로 가려고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는 앞에 있는 기쁨,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죽으신 것은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바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아멘.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여러분이 달려갈 수 없도록,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없도록 여러분에게 지어지는 무거운 짐, 얽매이는 짐, 그 죄가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고 여러분을 얽어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사슬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경주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참고 가야 합니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인생은 한두 시간 달리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달리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수십 년을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장, 우리의 생활을 단순히 하는 심플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나를 얽매이는 것들, 그것들을 과감히 집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를 얽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죄악된 사슬들이, 죄악된 짐들이 여러분이 이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도록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애와 우리 애가 잘못하면 우리 애를 더 야단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저런 세상 사람들이 잘못해도요, 우리를 더 야단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면 엄히 책망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책망인 줄을 모릅니다. 자기의 오게 하는 그 고통, 그것이 죄의 사슬로 묶여있는 나를 끊어버리고 다스리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채찍질하시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인도하는 육신의 아버지도 잘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잘 공경해야 됩니다. 또 주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잘 단련받은 사람들은, 단련을 통과한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때로는 좋은 것, 때로는 어려운 것, 때로는 나쁜 것 같은 것, 그런 것들도 다 모두 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에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에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인생의 걸음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고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잘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2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인내함으로 자신을 연단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잘하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오직 영광의 나라를 향해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돌, 산돌, 리빙 스톤, 생명의 돌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로 그 생명의 돌 대신,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력을 갖고 날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여러분 119페이지에 5번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요절은 없습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늘 말하자면 이건 새벽에 설교한 걸 제가 요약한 거기 때문에 주일 설교는 더 보태서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악한 것을 버리라 이거예요. 악한 것, 더러운 것을 버리라 이거예요. 이 더러운 말, 더러운 것 버리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든다 이거예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처럼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시험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계속 세상 것으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한테도 걸려 넘어요. 그런 걸 버리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거치는 돌이 돼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못 버리고 계속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이제 1학기가 지금 맞춰주니까 또 1학기 말 고사가 있습니다. 또 2학기 연말 마칠 때면 2학기 말 고사가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은요, 학기 말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1학기에 시험 들었다가 2학기 깨나면 또 다음에 1학기에 또 시험 들고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1학기는 잘 보냈는데 2학기에 시험 들려. 그래서 또 1학기에 깨어났다가 또 2학기에 시험 들려.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한 6개월마다 시험 드는 사람은 이 일로 저 일로 이 말로 저 말로 계속 시험에 빠져요.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벗어 던져야 돼. 네. 이 죄악의 끈앞을, 시험의 끈앞을들, 이걸 벗어 던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시험 들고 뭐 하는 사람은 한 것도 부숴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시험 들었다 깨나는 일만 하고, 또 시험 들었다 깨나는 일만 하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고, 어느 사람은 또 열심히 해요. 했다가는 또 6개월 되면 싹 무너뜨리고, 그러고서는 또 다시 하고, 이거 반복하는 사람들, 이거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벗어버리라. 에?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해져라. 이게 순전해져야죠. 순전하라. 이게 순전하라.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도 자녀가 되었으면 성장해야지, 성장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 근심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 근심덩어리인 신자가 되면 안 돼. 교회의 근심덩어리인 신자가 되면 안 돼. 자라나야 돼. 토요일이면 가끔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네 집에 온다고 옵니다. 아주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오는데,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프지는 않지만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쁘죠. 근데 걔들이 자라가요. 이렇게 자라가요. 그래서 더 기뻐요. 말을 하나씩 띄기도 하고,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은 저한테 기도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해줘요. 수시로 기도해줘요. 뭘 기도해주냐? 이들이 세상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직한 자녀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축복하며 기도해줘요. 우리 어른도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순전한 아기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령한 젖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구원에 온전히 이루도록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라지를 않고 그냥 믿기는 믿어, 안 믿는 건 아니야. 근데 자라지를 않는, 성숙하지를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를 못하는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 살 거냐 이거예요. 진짜 내가 사역을 마무리 지려고 하다 보니까요, 못한 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못한 거, 그런 거 이제 더 하고 싶어요. 마무리를 더 잘 짓고 싶어요. 더 좋은 신자들 세우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들을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내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런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요.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정말 주님은 버려진 돌이에요. 버려진 돌. 사람들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 돌이 되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돌이 되셔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를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돌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서 생명을 얻어야 되고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버렸으나 이제 산돌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므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면, 5절 이거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신령한 집, 스피리추얼 하우스, 스피리추얼 하우스로 지어지라. 이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 예수가 신령한 돌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신령한 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나도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줘서 영혼을 살리는 제사장, 그들과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내 개인이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우리가 모여서 신령한 집인 교회를 짓고, 이곳에서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여러 일들을 행할 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대적하지만 결코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진 그런 이제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7절, 8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보배로운 돌, 산 돌,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함께 지어가는 기초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 예수에게 걸려 넘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돌이었네. 왜? 이렇게 전도해라, 주일 성소해라, 11조 해라, 내가 섬겨라, 그러는 것들이 걸려 넘어져. 죄를 회개하라, 그거 끊어버리고 새로 하자라, 변화되라. 그러면 그런 거에 걸려 넘어져. 이 믿음이 없으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예수님이.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산 돌이 되고 생명의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는 자는요, 도로교통법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해요. 보호받고요. 그러나 지키지 않는 자는 벌금을 내고 사고를 내고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그래요. 그걸 지키는 자는요, 안전하고 보호받아요. 그러나 그걸 지키지 않는 자는요, 벌금 내고 사고 나고 형벌을 받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거룩한 신분의 존재가 되어져요. 9절로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기이한 빛,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너희는 선포해야 된다.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너는 선포해야 된다. 너희가 전에는 그러지 않은 자였는데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렇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을 입었으니 너희도 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 여러분 안에 영혼을 거슬리는 이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소욕, 이것을 잘 제어해야 돼. 그래서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내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내 속에 있는 가슴에 아주 이렇게 잡아놓은 감정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이거 너를, 네 영혼을 은혜의 길로 가지 못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가지 못하게 그 거슬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제어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1절로 3절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머릿돌은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릿돌, 산돌 대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사람이 좋아라 하는 대로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이라고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시몬형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도 안 해요. 우리가 여기다 뭐 헌금을 했다, 뭐 일을 뭐 했다, 그래서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우리는 그 주인 되신 주님, 그분이 생명의 돌, 산돌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여기 모퉁이 머릿돌, 기초돌이 되어서 거기서 이게 하나씩 쌓아짐으로 교회가 건물이 되어진 거죠.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돌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춧돌 옆에 붙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이 교회가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거기 121페이지 1, 2, 3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주제부터 읽을까요? 5번 시작.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자. 1.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바란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란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 바란다. 3.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며 사시기 바란다. 아멘. 결론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한 3년 전에 새벽 기도할 때 그때가 사순절이어서 여기에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에 영혼 구원하자 그랬는데 요거는 요걸 창립 35주년으로 바꿔요. 네, 창립 35주년에 3명 이상 초청하여 기필코 1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대열에 참여하자. 생명의 돌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어저께도 훈련했어요. 오늘도 비전 예배에 오시면 우리 장년들은 지하에서 120동체 연합으로 모여요. 어저께 한 일과 그 강의를 통해서 또 그 권사님이요 저 서해 프라자에 행복한 청국장이라는 그 음식점을 하는 권사님이에요. 친정 어머니와 같이. 그 간증한 딸이 지금 로고스 법인의 이 법무법인의 변호사예요. 어저께 그 가족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음식점을 하면서도 점심 식사를 초대하고 저녁 식사를 초대해서 전도하고 자기가 2시 이후에서 4시 반까지 그 쉬는 시간에 남한테 찾아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분이 작년에 우리 부천 이 부흥 지방의 전도 왕이 되었어요. 음식점을 하면서도 그렇게 전도를 1년에 수십 명씩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바빠서 못 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음식점 하는 사람들 정말 바빠요. 여러분 전도 못 하거나 그 청국장 행복한 청국장 아주 좋은 청국장 거기 가서 밥이라도 사잡숴. 그분은 11조를 철저히 하는 분이니까. 어저께도 점심까지만 가게를 하고 문 닫고 여기 와서 세미나 듣는 거예요. 저녁 장사 안 하고. 그래도 그 딸이 변호사 돼서 어저께도 간증하잖아요. 인생은 결단해요. 결단해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3명을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그들을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창립 35주년 7월 첫째 주는 꼭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돼.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해봐요. 해봐요. 안 하잖아요. 나는 안 된다고 안 하잖아요. 할 사람이 없다고 안 하잖아요. 해봐요. 기도하고 당신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쓰고. 저 음식점을 하는 그 정성자 권사 아무것도 안 하려면 그 집 가서 밥이라도 팔아주라니까. 전도하느라고 장사하는 시간 줄여가면서 전도하는 그런. 그래도 장사도 잘해요. 언체 음식을 맛있게 하니까. (7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고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 캡스톤, 코너스톤. 이 주춧돌이 됐단 말이에요. 기초돌이 되셨다. 산돌, 리빙스톤, 산돌, 생명을 주는 돌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린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행하며 그 주인을 바라보며 그곳을, 그 주인이 계신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을 세워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영혼 구원받고 영혼 구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이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